네, 로마서 1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를 보면요. 로마서 1장은 복음이 무엇인가? 라는 그런 복음의 정의에 관한 것이고, 복음은 유한겔리온이다. 아,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황제의 탄생과 황제의 전쟁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사탄의 나라에 대한 승리이다라는 겁니다. 자, 복음이 무엇인 줄 알았는데 복음이 그럼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2, 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복음의 필요성을 아는데 어떻게 받아들인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럼 그걸 받아들인 복음의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 아담으로 인해 다 죽은 존재이지만 예수로 인해서 살아나게 된다. 자, 그럼 살아났다고 하는데 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죄에 대해 죽지 않았기 때문인데 죄에 대해 죽어야 의에 대해 살게 된다. 그래서 세례의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자, 죄 문제는 해결됐다고 하면 그 복음의 율법의 문제는 해결됐는가? 율법에 대해서 죽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죽음 이후에 그 죽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라는 건데, 그것은 자아의 어떤 노력, 율법을 자신의 어떤 그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다, 살려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장까지 이렇게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결론은 교리적인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는 어떤 그 율법을 인간적으로 노력해 지키지 못했던 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키게 되는 그런 삶, 그러니까 사랑에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이제 교리적인 것이었고, 9장부터는 실제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9장에서 참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참 이스라엘이란 활동적인 게 아니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다. 하지만 혈통적인 이스라엘도 하나님 버리지는 않으시고 이방인이 먼저 전도된 다음에 회심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회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이방인들은 어떻게 그 회심에 이르게 되느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이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어떤 그 희생과 헌신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는데 11장에서 이방인의 복음 전파 뒤에 유대인이 귀환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유대인 복음 전파, 유대인 이방인 복음 전파, 결국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것이 하나의 선교적 과정이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해서 자신이 이방인만 바라는 것이 아니고 결국 유대인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9장, 10장, 11장에서 적용적인 측면이지만 이거는 좀 큰 그림이었죠. 어떤 그 민족적인 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런 민족적인 면이라고 본다면 12장에서는 그것을 좀 더 그 개인적인 구원의 문제에서 지역 공동체적인 면에서 구원이 무언가라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것은 뭐냐면 섬김과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이 어디까지 가는 건가? 원수 사랑까지 간다. 선교의 결과는 뭐냐면 여기에 기독교 제국을 세우거나 기독교의 어떤 교회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미워하고 다투고 갈등을 겪는 이 사회와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아까 말씀대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나만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문제라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선교도 결국 지옥 갈 사람은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선교의 목표가 되기 쉬운데 선교의 목표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는 그 갈등과 전쟁과 미움과 다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용서, 원수 사랑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12장을 보면요.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한 이제 답 또는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구원의 개인적 적용이 복음의 개인적 적용이 구원이니까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나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동일한 어떤 그 답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장 1절을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개혁판으로 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합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고 했는데 이 몸은 사륵스입니다. 이 사륵스는 육신이 아니라 소마, 이 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사륵스가 아니고 소마인데요. 사륵스는 육신인데 소마는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번제물로 바치라는 게 아니고
너희의 인격을, 너희의 삶을, 너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바쳐라. 이런 겁니다. 너희 삶을 드려라. 너희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해라.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고통을 주든지 금욕주의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삶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께 순종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일주일 동안의 삶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 삶의 예배를 이렇게 충실하게 드린 사람이 교회 와서도 일주일에 드리는 이 공예배를 드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지만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요즘 제가 운전할 때 계속 고백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제가 어떤 죄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 예수여 저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 수 없는 저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고 섬기는 삶, 사랑의 삶을 살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기 이제 합당한 예배, 너희가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했고, 이는 너희의 드릴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했는데, 이 영적 예배라는 말의 반대말은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살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인격 안에 하나님을 채우지 않으면 그 빈 공간이 너무나 커서 우주보다 넓어서 우리는 그 안에 우상을 채우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목각상, 조각상, 석상이 아니라 내가 더 인정받고 싶은 삶, 내가 더 성공하고 싶은 그런 마음, 교만함, 어떤 그런 것들, 물질적인 욕망, 정욕에 불타는 그런 것들입니다. 우상 숭배는 비인간을 낳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런 어떤 이 세상의 삶이 하나님의 그 역사일 수도 있지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예배당을 짓거나 주택을 구매하거나 사업을 확장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정, 교회, 사업체에서 있는 일들이잖아요.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고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priority,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비유한다는 말은 이렇게 혐오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덜 사랑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덜 사랑한다. 여기 보면 내게 오는 자라는 표현이 있죠. 내게 오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머지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비교하면 내가 나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고 처자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아무리 커도 예수님께 나오는 그 열망과 사랑의 비교에서는 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미워한다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좀 역설적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한 그런 사랑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 사랑보다 예수에 대한 사랑, 프라이어리티가 더 높아야만 능히 내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요건이죠. 그러니까 너희의 그 소마, 너희의 지정이, 너희의 인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비워지고 그 안에 예수에 대한 사랑, 성령 충만으로 가득 채워지는 사람만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이나 사랑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기 부정하는 것이고 자기를 비우는 것이고 그 안에 성령으로 채우고 예수 사랑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제자의 요건이고 우상 숭배를 따르지 않는 자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종교적인 것으로 인간적인 목표, 목회적 목표로 가득 채우면 그것이 오히려 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세상의 돈에 대한 사랑은 이게 죄인 줄 알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그것으로 또 다른 예를 쓰는데 목회적 성공이나 어떤 목회자 간의 비교나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능력을 이런 어떤 교계에서 인정받고자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위장된 철저한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선교란 뭐냐? 선교는 사역이기보다 삶이에요.
예, 선교란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프라이어리티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이 선교이고 그런 목회 그런 목회는 뭐냐?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죄의 통치 세방 뒤에 하나님의 통치로 회복되는 것. 이게 아까 말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의 일부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죄의 통치, 나 자신의 통치, 자아의 지배단, 내 자아의 욕망의 지배받는 삶, 내가 주인된 삶, 내가 왕된 삶, 이것이 타락이라면 구원이란 하나님이 왕되고 주인되고 신랑되고 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세대. 여기서는 세대라고 그랬고 여기서는 이 시대의 풍조라고 되어 있죠. 풍조나 세대나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까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삶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구절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면 어떤 의미냐면 은혜는 죄를 조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행함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요약해 주는 말이 이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걸 알아야죠. 자, 밑에 가서 보는데요. 그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자, 그 하나님의 뜻을 보기 전에 이 시대의 풍조가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시대 정신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시대 정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정신은 뭡니까? 사람들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 목표. 요즘 사용하는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경제적 자유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경제적 자유를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해서 그래서 연끌해가지고 돈 그 대출 받아서 부동산 이렇게 전세 끼고 사가지고 막 그렇게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금리가 올라서 다 그거 헐값에 다 넘기고 경매당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시대 정신입니다. 돈 버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내 마음을 빼앗겼어. 그것이 내 인생에 자유를 줄 거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날 신학 안에도 들어와 있죠. 성장주의, 물량주의, 기복주의, 사회적 진화론. 사회적 진화론 뭡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가 도태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이다. 그럼 사회는 계속 진보한다. 이게 사회적 진화론이죠. 이 사회적 진화론에서 뭐가 나옵니까? 특정한 민족이 우월하다. 나치 당을 이끌었던 게르만 민족이 우수하다는 그런 잘못된 우생학적. 그 학자들도 거기에 다 동조했고 신학자들도 심지어 거기에 동조했습니다. 그 뭐죠? 노아의 아들이 셈, 함, 야벳인데 함인가요? 뭐 흑인종이고 야벳은 아시안종이고 셈은 백인종? 그래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요즘에 그런 거 믿는 사람이 없겠지만 특정한 민족이나 나라나 인종이 더 우월하거나 다른 민족이 열등하다는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은 선교자의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선교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시대 정신을 기준으로 볼 때 흐름에 뒤처진 사람,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 대부분 2번 정도를 굉장히 강조해요.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 이 시대의 흐름이 뭐다?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정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하면서 땅도 사고 팔고 하고 뭐 어떤 대학을 가야 된다. 이런 거 막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근데 이런 사람은 그 절대적인 리더는 못 돼요. 절대적인 리더는 뭐냐? 세상의 절대적인 리더는 흐름을 이끄는 사람. 흐름을 막 물줄기를 이끌어가는 그 앞에 서가지고 그 뭐죠? 4차 산업혁명이 어떻다? 5G가 어떻다? 6G가 나온다. 뭐 이렇게 전기차 시대가 나온다. 환경이 우선순위가 된다. 이 시대가 된다. 뭐 이런 거. 이런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인은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흐름을. 이런 사람 뭐라고 하니까 그 세상을 거스리는 사람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죠. 에클레시아가 뭡니까? 에크는 from 걸, 레시아는 world예요. from the world.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 물론 이제 선교적 교회 차원의 세상을 향하여 toward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보냄받는다는 것도 있죠. 먼저는 세상과 구별이 돼야 세상을 향해 나가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세상을 바꿔가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에게는 모방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 세상을 본받아요. 그리고 그 세상의 시대 정신을 자기의 기도를 통해 이루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이루려고 해요.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세속적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그 신앙입니까? 아니죠.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누스라고 하는 헬라어 마인드입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것은 마음에 시작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세 본성이 있는데 누스, 지성이 헛된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인식, 디아노이아가 잘못 식별하고 판단하게 됐어요. 카르디아, 마음이 부패하고 어두워져서 굳어졌어요. 자, 근데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뭐냐? 마음이라는 거.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세의 아들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개역개정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한글성경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 똑같은 말이죠.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맞는다, 내 마음에 합한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의 마음이 일치된 거죠.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참 공허해요. 외로워요. 쓸쓸해요. 괴로울 때도 있어요.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열등감에 빠질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적게 하는 거, 그리고 행동을 좀 줄이는 거, 이것도 어려워요. 근데 더 어려운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음의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이게 뭐 참선, 이런 거 아닙니다. 마음을 비우는 채로 내버려 둔다면 그건 뭐 명상이죠. 근데 그러면 성경에 어느 곳에 있죠. 그 마음을 비우고 소재에 놨거든. 그 전에 귀신이 다시 돌아다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으니까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 이런 말 하죠. 비우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 채워야 되는데 문제는 채우기 전에 비우지 않고 채울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 혼합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혼합주의. 자, 그래서 세 가지를 줄입니다. 행동을 줄이고 말을 줄이고 마음의 생각을 줄이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그 행동을 줄일 때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시고요. 내가 말수를 줄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요. 내 마음의 생각을 줄이거나 없앨 때 성령이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또 그렇게 되기 전의 상황에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자기 부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해라? 변화를 받으라. 이제 변화로 가야 돼요. 세상을 본받지 않고 어떻게 변화되는 거. 이 본받는다는 게 뭡니까? 컨펌 한다는 컨펌. 폼이라는 게 있죠. 폼, 자세, 틀, 규격 이건데 컨펌 하지 말아라. 세상을 컨펌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트랜스폼 해라. 변형, 바꾸는 것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변화를 받으라는 말이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은 반복을 의미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변화돼요. 계속 변화. 성화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에 회심할 때, 칭의 받을 때 확실한 성화가 강력하게 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자신을 비우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컨펌하지 않고 트랜스폼하는 그런 성화를 계속 이루어져 가야 돼요. 근데 본질적인 변화는 어떻게 되냐? 죽음을 전제해야 됩니다. 죽지 않고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위에서 좀 이따가 설명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뭡니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선하신 겁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나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악하다고 해서. 나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죄인으로 정죄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볼 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봅니다. 그래서 기뻐하십니다. 이걸 계속 생각하세요. 계속 묵상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목회를 하고 있든 어떤 규모의 삶을 살고 있든 여러분 가정의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여러분의 건강 상태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고 있는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낙담하고 때로는 너무나 아파하고 때로는 너무나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약한 존재인 줄 알고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강한 걸 기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고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우리에게 오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완전한 것입니다. 퍼펙트. 내 인생이 이러다 실패한 거 아니에요. 실패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실 거예요. 우리를 완전하게 세워주실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음과 은혜의 분량을 따라 섬겨야 돼요. 3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의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한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아까 생각을 비우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죠. 이거 똑같은 겁니다. 처음에 뭘 줄이라 그랬죠? 행동을 줄이고, 두 번째 말을 줄이고, 세 번째 생각을 줄여라.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바꾸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자, 첫 주말 뭡니까? 생각입니다. 이 생각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내가 뭘 생각하고 사는지 이걸 잘 살펴보십시오. 기도 말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쏟아내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냄새나는 생각, 욕심에 갇힌 생각. 물론 그런 생각 쏟아내는 기도도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깊은 기도로 나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생각을 바꿔가야 해요. 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자신의 은사를 잘 활용해야 돼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면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서로 지체라는 사실, 각각 다르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 우리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은 찬양을 잘하시고, 어떤 목사님은 전도를 잘하시고,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시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섬김을 잘하시고, 이렇게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은사를 가질 필요가 없고, 내 은사를 통해 그 사람을 돕고, 그분의 은사를 통해 내가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한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교회와 교회 사이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은사에 뭐 더 중요한 은사, 덜 중요한 은사가 있겠어요? 하지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은사의 중요성에 따라 사람의 중요성이 달라진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설사 덜 중요해 보이는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 나오기 전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덜 귀히 여겨 보이는 지체가 더 아름답게 여김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 약한 자가 더 존중받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회, 그런 국가가 될 때 우리는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겨서 상호의존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자, 은사는 뭐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 성실, 부지런함, 공유를 베푸는 것, 즐거움 이런 일들이 있어요. 자, 대부분 뭐와 관련됩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과 관련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돕는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랑이에요. 제가 오늘 9장, 10장, 11장, 12장을 강의하는데 10장 강의할 때 처음에 이야기했죠.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 충만의 열매의 핵심은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말합니다.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더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말하고 13장 1절에서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모든 은사, 심지어는 이 천사의 말할지라도 설교 아무리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최고의 설교는 삶이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소용없다. 자,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종교적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예수의 사랑의 성품을 담는 것이 성화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의 사랑을 믿어서 칭의에 이르고 성령으로 인하여 사랑의 예수를 닮아 성화에 이르게 됩니다. 자, 반복되는 것 예수의 사랑. 또 뭡니까? 사랑의 예수. 똑같아 보이지만 좀 다른 의미죠.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을 통해 칭과 성화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그랬는데 율법을 다 지킨다는 말은 결국 율법의 정신이 사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예수 사랑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지 로마서 12장 11절 이하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개념을 여기서도 잡아갈 수가 있겠네요. 먼저 섬기는 겁니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기도와 소망으로 이겨내는 삶을 삽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이 기도라는 단어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 기도에 우리가 온전히 매진해야 합니다.
그 교회에서 하는 기도 말고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합니다. 자, 또 사랑하는 사람은 성도를 대접합니다. 성도들이 쓸 물건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축복합니다.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동거해라.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오는 사람들과 함께 오르라. 낮은 마음을 가져라.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 품지 말고 비천한 자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사랑의 결정판은 뭐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가 뭐 선한 일 이야기했다. 하나님 진노 이야기를 하고 숯불을 머리에 쌓으라 그랬다가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하게 보십시오. 여기 17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 그런 내용인지 한번 보십시오. 자, 그래서 A와 A-가 강조하는 거 뭡니까? 이 두 개가 강조하는 것은 선이죠. 선. 선이 악을 이긴다. 이런 말입니다. B와 B-가 강조하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 숯불을 머리에 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결국 선한 일을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그 A-의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니까 너희는 그 심판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그 악한 사람들에게 계속 선을 베풀어라. 그것이 바로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이다. 머리에 숯불을 쌓는다는 것은 심판이라는 의미도 같고요. 하나님 결국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겠죠. 머리에 숯불이라는 것은 이 불이 없을 때 그냥 다 타고 남은 수시라 할 때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머리에 재를 뿌리고 옷을 찢으면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숯불을 머리에 쌓게 하라는 말은 그가 내 사랑에 감동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라. 그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 선하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가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 결국 뭐냐? 사랑인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뭔가 결국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다. 우리는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이방인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가 너희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까지 내어 두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어렵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다른 건 다 하지만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내 자녀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는 대부분 사랑하지만 자신의 배우자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를 어떻게 사랑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기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고 세례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침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물속에 들어갈 때 내가 죽고 물속에 나올 때 다시 살아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건데 그것은 결국 뭐냐? 성령 충만이고 그 성령 충만이 결국 사랑이다.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본문 읽어보면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가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과 싸우면 악을 닮아갑니다. 어떤 목사님들 중에 보면 페이스북에서도 어떤 그 진보적인 분들 저도 좋아하는데요. 그 진보적인 분들 중에 일부 분들은 뭐 보수적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자기 진영 논리를 펴다 보면 험한 말들을 해요. 상대방에 대한 그게 결국 악과 싸우다 악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가 악과 싸우면서도 악을 닮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뿐입니다. 결국 지는 건 뭐냐? 세상을 닮는 것이 지는 거예요. 사탄의 방법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내 모든 노력과 애씀이 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듯한 것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하는 것.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악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싸우려고 하는
그래서 결국 악한 세상을 닮아가게 하는 그러한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아까 악을 무시하고 내버려 둬야 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방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잘못된 걸 지적하고 잘못한 자들이 법적인 그런 처벌을 받게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그런 정의를 이루는 그런 것이 그 절차와 과정과 법을 세우는 것이 그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내 감정이 같이 따라서 악해지고 악으로 이기려고 하는 무력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고의 길을 자른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말고의 길을 그에게 붙여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세상의 불의를 지적해야 합니다. 세상의 불의가 이 불의한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약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제를 바꾸고 법을 바꾸고 어떤 판례를 재판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돕고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 사랑의 방법, 섬김의 방법 이런 것들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12장 말씀. 결국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삶, 악으로 선을 이기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소수인 유대인 출신 크리스천들과 다수인 이방인 출신 크리스천 각자의 논리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그들이 바로 이런 사랑의 원리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나가 된 주체로서 로마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스페인 선교 땅끝까지 선교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을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